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더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본문의 양이 많지만 한 절 한 절 강의하듯이 좀 깊이 말씀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믿는 믿음의 열매도 없고 정말 믿음의 주인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히 우리 삶에 유익이 되냐, 삶이 달라지느냐, 내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뼈아픈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참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로 압니다. 말뿐인 이 신앙을 죽은 신앙이다. 야고보는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로 오늘 16절과 16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할 때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도가 정말로 굶주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생계에 어려움을 당해서 급히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저 참 형편이 보니까 참 딱합니다. 많이 힘들겠네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따뜻한 말이라도 정말 절박한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고통을 지어줄 뿐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이 없다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어는 그런 믿음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믿음이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런 식이 됩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쏙 빈 강정처럼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다 비어있고 실속이 하나도 없다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좀 실천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든가, 남을 너그럽게 배려한다든가, 그런 면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1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좀 충격을 주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세상에 참 하나님이고 그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백만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알은 거죠. 근데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백은 귀신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주님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심판도 알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믿고 떤다 그래요. 떠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신학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정통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바른 신앙 고백도 귀신은 다 알고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 갈지라도 그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좀 심하게 말해서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뭐냐?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구원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게 진짜냐, 참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고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삶의 실천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보면 특별히 깊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더 이 내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라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헛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헛탈한 사람이라고 좀 세게 말하는데 이 말은 헛된 기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근거 없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허탈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행함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히 콜링을 받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시작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 많아서 부름받았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바로 이 약속의 시작이자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존재의 그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나무를 패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은 좀 금방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야고보는 정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누구에게 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증명을 했죠. 이어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더라. 의로워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든 다음에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한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것처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로워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났다, 인정되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결단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할 때 결단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포기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내 안위가 더 중요하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당당히 조상이 된 거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이름을 더 들어 설명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이 아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는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둘 다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났다. 그렇게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라합도 이렇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서 그가 믿음을 증명을 했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멸망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숨겨준 겁니다. 추측건대 이미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초입의 이 여리고성이 있죠.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막을 차려놓고 상인들 이 강을 건너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와 군대를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쪽에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강력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도 다 무찌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것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라합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죠. 여러분, 아브람과 라합을 나란히 놓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누구나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배경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 행함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귀한 사명도 주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터에서도 또 사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는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로는 정말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비겁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배웠사오니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